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성경 다 갖고 오셨죠? 지난주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성경 다 갖고 다니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우리 성경을 갖고 오신 성경을 다 이렇게 활짝 펴시고 우리 역대하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의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셨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벌써 새해 한 달이 훌쩍 다 지나가고 2월 오늘 또 첫 주가 됐는데요.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성지 순례 A팀이 오늘 성지 순례를 잘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뉴저지 교회 가셔서 오늘 말씀 전하시고 돌아오는 주일에 또 우리 예배 때 아마 만나셔서 성지 순례 다녀오신 이야기도 하시고 또 은혜 나누실 텐데 그때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달이 새해가 참 빨리 시작됐는데 또 빨리 지나갔습니다. 우리 보통 새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는데 이제 적당히 무너지고 타협할 시간들이 되었죠.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고 다시 잡고 마음의 허리띠를 한번 또 굳게 질끈 묶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항상 이렇게 신앙이 꼭 이렇게 일 진보를 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때로는 이게 신앙이 좋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순간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다운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두 가지 패턴의 유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바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물론 굴곡도 있지만 끝까지 잘 가서 믿음으로 마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반대 경우는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믿음으로 마치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들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도 불신앙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는 아예 믿지 않고 살다가 그냥 믿지 않고 죽는 거랑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밤에 보니까 우리 평소보다 많이들 오신 것 같아요. 오늘 또 임직자 또 우리 훈련도 있으시고 또 요즘 금요 예배 기도하기 원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믿음으로 출발하여 믿음으로 잘 마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시작해서 신앙으로 잘 마치기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시간이 많아야 될까요?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잘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삶.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한 다음에 믿음으로 잘 마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믿음으로 잘 마쳤나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옛날 이 족장들의 시대에 따져보면요, 에녹은 굉장히 일찍 죽었어요. 이 에녹의 이 아들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산 사람이죠. 그래서 옛날에 기억나세요? 어떤 개그 프로에 이렇게 귀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막 지어주다 보면 거기에 무두셀라라는 이름도 나와요. 왜 그러냐면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다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아버지 이 에녹은 365년을 살다가 죽지도 않고 하나님이 바로 옮겨주셨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녹이 어떻게 무두셀라의 65세 아들을 낳고 그의 300년 그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아마 이 에녹이 무두셀라 낳기 전에 하나님 잘 안 믿지 않았을까. 뉘앙스가 아마 처음부터 잘 믿었으면 굳이 이 무두셀라를 65세에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에녹이요, 이 아들을 낳고 보니까 자식을 기르다 보니까 아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65세에 낳은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참 이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 모습 자기를 볼 때 이쁘게 여겼을까라는 것도 느꼈었고, 자식이 항상 이쁘면은 그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자식이 왼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또 보면은 한편 그러면서 자기 모습도 돌이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볼 때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그런 것들을 알게 돼서 아마 그 다음에 이 에녹이 하나님과 더 귀하게 사귀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가깝게 그리고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았을까. 바로 그런 시간을 통해 이 에녹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지혜의 복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셨겠죠.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이 지혜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처음부터 이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 죽음을 겪지 않고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생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 모두가 겪는 이 죽음이라는 통과 의례를 이 에녹은 겪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그게 큰 은혜겠어요.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자살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자기는 절대 이제 다시 자살 안 하겠다고. 왜 그러냐 할 때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너무 고통스럽더래. 그래가지고 자기는 너무 그게 고통스러워 다시는 자살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써는 걸 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순간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얼마나 이 에녹이 참 축복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과 그렇게 귀하게 동행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렇게 에녹처럼 살아가면 좋겠지만 모두가 다 에녹처럼 살아갔던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불신앙으로 끝나게 된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꼭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이렇게 대조해서 우리 가운데 비교해서 보여주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유다 왕 아사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사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이 아사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종교개혁을 이뤘던 것이 바로 이 아사의 삶의 초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사는요, 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사가 바로 왕이 될 수 없으니까 할머니 마아가가 이 대신 섭정을 해가지고 이 할머니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막 나쁜 건 다 수입하는 거예요. 우상과 온갖 나쁜 세상적인 것. 그래서요, 이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심지어는 막 성전의 입구에 남창들을 둬가지고 이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음란으로 타락하도록 만든 것이 할머니 이 마아가였는데요. 그런데요, 그런 속에서도 오늘 이 아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을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이 아사를 도와주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할머니 마아가의 섭정을 하나님이 다 없애시고 이제 어린 아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나이가 어린 왕이니까 뭐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믿음의 큰 용기를 주셔서 이 아사가 담대하게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도 폐하고 우상도 없애고 성전에 있던 그런 창기들도 다 쫓아내고 온전히 마음을 주께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사를 도와주셔서 이 어린 왕이 통치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날마다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갔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 아사가 이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어린 왕을 통해 한 나라가 잘 되게 하셨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결국 실수하고 실패하고 믿음으로 출발했던 그의 삶이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변질되는 모습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건 말씀처럼 이제 아사왕이 왕이 된 지 36년째 되던 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라마의 성을 쌓고 이제 유다를 공격하러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은 어디 있죠? 성지 순례 다녀오신 분은 오늘 다 집에 계셔서 성전은요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은 유다 땅에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고 예배하고 싶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 왕이 그게 보기 좋았을까요? 마음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자꾸 남의 나라 가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가면은 야, 저 사람들 마음 바꿔서 나 배신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드니까 이제 바하사가 라마라는 곳에, 이 라마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을 쌓고 사람들이 이제 유다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막았던 겁니다. 근데 이 아사가 어떻게 했지? 옛날에도 누군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방이 쳐들어와서 힘들게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사가 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찾는 자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찾는 자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냥 아무나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 도와주셔요. 그래서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다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바하사가 쳐들어오니까 아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아람 왕 베나댓에게 뇌물을 주고 그의 도움을 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람 왕의 도움을 받아서 아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결과적으로는요. 당장의 위기는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참 섭섭하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섭섭하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섭섭이라고 있는데요. 마음에 섭섭이가 한번 들어오면요 잘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와,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 마음에 섭섭이를 넣었을까요? 하나님이 섭섭하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다 보내서 섭섭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사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이 언제나 그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잘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섭섭하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 섭섭하지 않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에게 와서 한 얘기가 뭐겠어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부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아무리 큰 대적이 그의 앞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능히 도와 이기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은혜 저버리면 하나님 섭섭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소할 수 있고 참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모든 것을 대적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고소하고 우리를 참소하는데 그거 다 막아내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의 원수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떨며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도 우리는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다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뭐 하실까요? 준비하시고 정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 새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겸손히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오직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그렇게 잘 살다가 착각했어요. 착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었는데 한순간 그게 자기가 한 일이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이었는데도 마치 자기의 지략과 모략과 능력으로 그가 자신의 역할을 잘 담당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 순간 믿음으로 출발했던 그의 삶은 실족하게 돼버렸습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소망도 없습니다. 다른 능력도 없습니다. 한 번은 어떻게 해보겠지만, 한 번만 어떻게 해보면 해결되는 우리의 인생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던 모세가 뭐라고 찬양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서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할렐루야.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은혜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할 것 없잖아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 간증해 주시는데 다른 것 의지할 것 없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해 끝까지. 언제까지요? 내년 이맘때까지요? 아니요,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마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과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가? 정답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거기까지만 하죠. 어떻게 나고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누구에게요?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전심으로. 여러분, 전심이라면 한 몇 프로 될까요? 한 51% 정도 될까요? 전심이라는 건요 99%도 아니에요. 전심이라는 것은 100%라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하신다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런 귀한 우리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갈등과 어떤 이런 염려와 의심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 마음들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만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뭐라고 합니까? 아사왕에게 전쟁이 계속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갈등이 계속 생긴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삶의 고뇌가 있고 흔들리는 그 이유는 하나님만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눈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고 계시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환경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있는 거다. 그리고 그게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믿는 거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심으로 믿지 못하고 두 마음 세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바로 그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믿는 거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온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은 다 넘어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믿음의 귀한 은혜의 복을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넓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경도 넓혀 주시고 매일같이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정말 갇혀서 요만한 밴댕이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 큰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지혜도 그 하나님 안에서 넓어지는 한 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겠습니까? 사람이 소금쟁이도 아니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주님만 전심으로 전력해서 바라봤을 때 이성과 상식을 넘어가는 그런 새로운 경험의 지평을 그는 넓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또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밴댕이 같은 생각 속에 갇혀서 내가 왜 걷고 있지? 내가 왜 무리를 걷고 있지? 생각하는 순간 그는 물에 다시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도 이 풍랑을 건너가 주님 계신 평안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누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놀라운 지평을 크게 여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출발을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을 은혜, 우리가 누리는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결국 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가까이 있는 것들, 쉽게 잡는 것들, 그런데 그게 결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시고 소망을 두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뜻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넘어져 있기도 하고요. 은혜가 충만하게 살다가 은혜 다 쏟아버린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또한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아사왕도 어떡합니까? 그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실수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맨날 실수하고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지만 똑같지 않습니까? 다 그게 우리 존재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한 것만 갖고 책망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강단에서도요, 책망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장경동 목사님의 표현을 빌자면 그게 결코 까는 게 아니에요. 까는 게 아니라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 곧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잘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회복이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하셔요? 선지자 하나님을 보내서 아사왕에 얘기하는데 아사왕이 미워서 그렇게 책망하시겠습니까? 섭섭한 것도요, 기대가 없으면 섭섭하지도 않아요. 옆집 아저씨가 꽃다발 안 사다 준다고 섭섭하세요? 그러면 그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대를 하기 때문에 더 섭섭한 거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섭섭한 거래요. 하나님은요, 아사에게 섭섭하다고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사람을 보내서 그 마음을 다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 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자들을 아직도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고 계시다고
그리고 다시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지 그를 책망했던 건 아니에요. 너 잘못했으니까 이놈 한번 혼나봐라. 부끄럽게 하기 위해 그를 보낸 거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시 듣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선견자를 보냈음에도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사는 그런 회복하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부합니다. 그는 크게 놓아요. 하나님의 선견자를 잡아오게 가두고요. 또 어떻게 해요? 심지어 자기 분을 사기 위해 착한 이유 없는 백성들만 괴롭히기도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래서 이 아사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에게는 분명 세컨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이 아사의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멈추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내려오는데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불순종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섭섭하신 거예요. 병원에 가서 섭섭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병원에 갔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병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기도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병원에 신방하면 꼭 그런 기도를 해드려요. 하나님, 병원의 의사들에게도 지혜 주셔서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아예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게 먼저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그는 인생의 마지막 2년을 투병하다 마침내 세상을 하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마지막 때에 투병하면 그게 꼭 무슨 벌 받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사람은 죽기 전에 다 투병을 합니다. 다 병상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소망이 있어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2년 동안 병상에 있었던 이 아사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야, 죽으면 이제 어떡하냐.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신앙으로 마치지 못하면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타고난 신앙 상황과 신앙의 한계,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믿음으로 돌아온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출발한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그 여정을 마칠 때까지 믿음으로 마치고 믿음으로 끝나게 되기를 끝까지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물론 흔들립니다.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들추어내어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한 바라보게 하는 시간도 우리에게 분명 주십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또한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 주셔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 우리의 삶이 그 믿음으로 잘 맞춰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시간을 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한 우리의 삶이
정말 신앙으로 출발한 우리의 삶이 계속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잘 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가야 될까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오늘 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그가 발견한 후에 그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마음 우리도 깨달아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가 잘 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우리가 다른 것들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봄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능으로도 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도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굳게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자.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봅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근심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 이제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빙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이웃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우리는 하나님 만난 다음에 믿음으로 그 경주를 잘 끝까지 마쳐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혹시나 우리가 넘어졌어도 오늘 우리를 일으키셔서 다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오늘 우리 삶 속에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아버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그 하나님 찾고 그 하나님 만나며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